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칼을 드는 삶과 잔을 마시는 삶입니다. 칼을 드는 삶과 잔을 마시는 삶.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동산이라 그랬냐? 말 안 해도 아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동산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 요한이 동산은 다 아니까 언급하지 않았는데 뭘 언급하고 있느냐? 그 동산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은요, 구약에 11번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신약에서는요, 사도 요한 외에는 이 기드론 시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지 기드론이라는 이 지명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 이름은 제쳐놓고 이 기드론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 벽과 감람산을 갈라놓는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론 시내는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론은요, 시내라고 하기보다는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약에서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드론 골짜기. 자, 이 계곡은요, 지표면에서 약 120m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지대죠. 게다가 이곳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뭘로 사용하느냐? 공동묘지로 사용해요. 주인이 없는 시신은 어디다 갖다 버려요?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려요. 자,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던 아들 있죠, 압살롬. 이 압살롬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유명한 내용이 뭐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사건이죠. 이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는 어디냐? 기드론 골짜기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기드론은요, 뭘 뜻하느냐?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뭡니까? 이 당시에 집을 짓는 재료 중에서 가장 귀한 재료예요. 백향목. 자, 근데 보세요. 1년 내내 말라있는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는 백향목이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 이름을 백향목 골짜기라고 지었을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상황과 손에 만져지는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무덤의 골짜기를 뭐라고 불러요? 오늘날에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은요, 이 당시에 집을 짓는 데 사용되던 목재 중에 가장 귀한 재료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의 약함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인생을 살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런 인생이 어떻습니까? 백향목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여기서 가끔 그랬어요. 가끔. 그럼 가끔은 어느 만큼이냐? 이 가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대단히 많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끔은 무슨 뜻이냐? 여러 번이란 뜻이에요. 틈만 나면, 시간이 나면. 그래서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얼마나 자주 갔으면 습관을 따라 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순간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은요, 몸은 피곤하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습관대로 반사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주 가시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버리고,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돼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배신하고 미련 없이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판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배신했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배신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동역자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눈앞에 알량한 이익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짓밟아 버렸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짓밟아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반된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때요?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숨거나 위장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본문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현장에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려고 너희들이 찾는 건 나니까 여기 있는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이 장면을 요한은 똑똑히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적어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서까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꿰뚫어 본 사도 요한에게 적어도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믿고 맡기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에 적어도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성도는 이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겠다.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예수님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마리아가 장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하늘나라 갔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70이 가까운 노인이에요. 자, 그때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한 거예요. 그 말년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런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거고, 사도 요한이 그 늙은 마리아를 끝까지 잘 봉양한 거라는 사실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와 대단한 사도야 칭찬을 받고 유명해질 때 사도 요한은 뭐 했습니까? 늙은 마리아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도 늙었는데 어떡합니까?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봉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이 일이야말로 나를 믿고 나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누가 알아줄까? 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적어도 너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다면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곧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제자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 한쪽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그 본래 자리에다가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단은 군대 용어예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그러는데 이 레기온은요 로마 군대 편제로 보병, 즉 이렇게 창 들고 걸어다니는 군인 6,000명, 그 다음에 마병, 말 타고 다니는 군인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단위예요. 자, 근데 이 군단이 하나가 아니에요. 12군단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보병 72,000명, 마병 84,0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하나만 와도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온 군대가 몇 명이 되었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뽑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게 할당된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야 베드로야 너 나랑 같이 마시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잔을 마시는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불편한 거 싫어. 나 손해보는 거 싫어. 나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어. 그러면 칼을 빼들어야죠. 칼을 빼들면 그 인생은 칼을 뽑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맡기셨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난 그 일 감당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잔을 마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만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체포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뒤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갔어요. 안나스는요 오랫동안 대제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자기 자리를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넘겨주고 실제 권력은 자기가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실권은 안나스가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여기 보세요. 이 가야바는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 같은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같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은요 자기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겠다는 사람은 가야바 같은 사람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지만, 겉으로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뜻이 다른 거예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쫓아갔느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같이 쫓아갔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 또 다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제자는요, 평소에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이냐? 대제사장의 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걸 보고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베드로는 멈췄어요. 왜? 함부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는요, 거기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문 16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 실권자의 집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먼저 들어갔던 이 제자가 나오더니 문 지키는 여자에게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 베드로 좀 데리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자가 물어보는 거죠. 너 예수의 제자인데?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때 신성모독죄로 걸렸어요. 국사범으로 걸렸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왜? 같이 다녔으니까. 소위 예수 일당이에요. 예수 일당. 같이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은요, 또 다른 제자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뭐라 그래요? 예수와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다른 제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평소에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던 이 제자가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 그랬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를 얘기를 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반드시 그 뒤에 회개하는 내용을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코 복음서를 기록하지 못하죠.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왜? 만약에 가룟 유다였다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로 밝혀졌는 걸. 예? 그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가 같이 갈 리가 없잖아요. 또 가룟 유다의 청탁을 받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까?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기억하시죠? 이 사람도 제자예요.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로 뭐라고 호칭합니까? 사도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사도.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본문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구냐?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끝까지 불의하게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의 삶은 그 당시에는 잠시 편했을지 몰라요. 예? 불편한 상황을 잠시 모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제자는 누굽니까? 추악한 제자예요. 그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제자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 걸치고 이중적인 삶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제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추악한 제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절대 하나님 앞에 추악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다. 추악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잠시 잠깐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8장을 나누면서 또 다른 제자를 살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칼을 빼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잔을 마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당장 불편한 거 모면하고자 또 다른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